다음 주구나.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다 가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한국이 지금 불가마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나는 지옥 탈출한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추운 나라로 간다고.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더운 건 처음 겪어본 것 같아. 정말 덥긴 덥더라고. 나도 웬만한 여름에는 잘 견뎠는데 원래는 정말 불가마라고 그래. 불가마. 지금 뭐 말이 뭐 40도 하지만 실제로 도로는 60도가 넘는 60도.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하고 또 이 빌딩에서 쏟아내는 이 열기들 때문에 정말 숨이 확 막혀요. 기도 많이 해. 너희들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 기도해. 매년 1도씩만 올라가면 너희들 한 1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거야.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더워요.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또 체험하고 또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이 없어요.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들고 특별히 이 참 위정자가 또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그 굉장히 중요해요. 위정자에 대해서도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참 좋은 뜻으로 정책을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좋게 해준다는 게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정책도 많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면 얼마나 심한 경쟁 속에서 이겨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돈 앞에 보니까 뭐 이제는 인간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돈만 된다면 혈안이 돼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참 밥 세 끼 해결하고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천재같이 보여.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거 아니 어떻게 이 경쟁 속에서 저렇게 차도 굴리고 말이지. 저런 식당에 와서 밥도 사 먹고 말이지. 다 천재같이 보여. 엄청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 저렇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나.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 돌아가면 당장 부닥치는 게 현실의 문제예요. 이제 대학 졸업한 아이들은 또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고 또 이제 나이가 찬 아이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이 현재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을 가야 돼. 응?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죽어. 응?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응?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응? 절대 못 이겨. 응?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꼭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려면 여러분 살아남지 못해. 첫째,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만 된다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보다 일단 몇 배 열심히 일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 갈 동안 그 사람들 열심히 돈 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동안 그 사람들 뼈 빠지게 일해.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인류대학하고 좋은 직장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들어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류대학 추구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부닥쳐야 될 텐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의 이 모든 생각을 다 리셋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을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시편 23편은 참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탄한지 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영어로 보면 이게 뭐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 좀 똑똑한 애들은 이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어떻게 서 있는지 알 거야. I shall not be in want. 여기서 주어가 뭐야? 주어가 I지. 이 shall이라는 조동사는 1인칭에 붙을 때는 내용을 보면 내가 주어가 아니야. I shall not be in want. 이건 뭐냐면 누군가 제3자가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제3자가 주인이란 말이야. 자, 그 제3인칭이 누구냐? 바로 앞에 나왔잖아.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I will 이러면 내가 주인이 돼요. 내 의지로 하는 거야. 그러나 shall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제3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준다. 자, 요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일평생 여러분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여호와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리고 쭉 내려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사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 딴 게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게 기적이더라고. 이게 한 발 나가면 다 사망의 골짜기야.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딴 게 기적이 아니야. 아무리 뭐 조심한다고 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야. 사망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래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길이 어디 있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어디냐? 누가 내일을 보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일평생 근심, 걱정,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물질이 얼마나 물질의 힘이 큰지. 성경에도 그러잖아. 두 주인을 못 섬긴다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 물질이 와 있어요.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도 물질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 물질이야, 물질.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 가난이 아니고 부요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저 목사님 기복주의 신앙이네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구약부터 신약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요 부요함이라는 거.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은 저주고 부요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 왜냐? 부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면 이 부요함은 저주가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 가난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물질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거든요.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 물질의 축복은 내가 볼 때 반드시 받아야 돼. 이제 내가 좀 뒤에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가할 텐데, 자, 물질을 축복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예레미야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다. 그런 장래의 소망이다.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당장 굶어가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끝없이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시잖아요. 베풀고 주라. 이제 좀 이따가 상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면 망한다 이 소리야. 망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 나는 이 신앙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나 보다. 불교, 힌두교 이런 우상 섬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세가 잠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 뜻에 맞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일평생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이 있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아니라는 거지. 자기는 그게 맞다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 자기 뜻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 뜻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믿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야, 목사님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이렇게 만나서 신앙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또 축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 그걸 이제 바로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 자, 성경을 보면
신구약 전체를 딱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십계명도 딱 두 가지거든. 10개지만 두 가지.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딱 두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몇 번째 되는 계명이다? 몇째? 응?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가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경이 이 두 계명을 가르치는 두 계명.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것은 율법의 전부다. 그리고 선지자니라.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 전체다. 전체.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 이 두 가지 성경이 이걸 가르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살려고는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이거든.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 행함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거 믿음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야.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뭐냐 이 소리야. 믿음이 뭐야 믿음. 여러분 이거 믿음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뭐냐 믿음. 성경은 반드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열매.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나 로마서가 말하는 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날 때 믿음의 열매로서 그거는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수반되게 돼 있어.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비유로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넣으면 무슨 색이 나와? 파란 잉크를 붓고 난 뒤에 그 파란색을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지. 열매. 믿음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이 변해버려. 믿음이 들어가면 변해요.
우리 여기 MBC 애들 중에도 보면 내가 믿음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바뀌어. 얼굴이. 처음에 올 때는 마귀 새끼 같은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 그렇다고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 같아. 이게 변하는 거야. 변하려고 애써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삶이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배웠잖아.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very few, very few. 지극히 작은 사람만 좁은 길로 가더라. 근데 이 좁은 길이 어디야?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교회 나온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더라 이 소리. 여러분이 정말 이 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행함을 보란 말이야. 내 삶에 정말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은 사는데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은 안 산다. 이거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거짓된 거야. 이거 같이 가야 돼. 반드시 같이 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땅에 소망을 가지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겠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게 뭐냐.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냐? 이 세상 것이 다 시래기로 보이는 러비시. 오랜만에 듣나? 러비시 RUBBISH 시래기. 이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 먼 너무 인류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막. 첫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점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점거하지 않을 수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성경 100독 읽고 금식 100일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뭘 조금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아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이유, 그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런 거 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 아무 의미도 없어. 성경 나 혼자 100독하고 금식하고,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 이게 다 거짓 아니야, 거짓. 정말 천국을 믿으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지옥 가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견디겠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예수님이 와서 제일 먼저 처음 사역하실 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천국.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천국 가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이제 한국교회 집회 가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문제 해결 받아.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 이 땅에서 목적 하나, 천국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다 하찮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가치가 없어. 그래서 자,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이다. 자, 둘째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살면 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섬김의 삶, 이 행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행함의 시작이 뭔지 내가 이야기해 줬을 거야. 구제란 말이야,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함의 시작이 구제예요, 구제. 구제는 물질이야, 물질. 이웃에게 내가 물질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몸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해. 내가 보니까 이 섬김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이 구제도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제를 안 해. 이 기독교인들처럼 구제하지 않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 어? 충격이야. 어? 모든 행함의 시작은 구제다, 구제. 응? 근데 구제하잖아. 응? 그런데 이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그걸 가르칠 수 있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왜 하셨냐?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시작. 우리는 내 만드시 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어? 분명히 나와 있잖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선행이야, 선행. 어? 어? 선행하지 않으면서 일평생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야. 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어? 이 선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행. 어? 어? 선행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알아? 어? 구제란 말이야, 구제. 어?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셨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 이것도 놀라운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해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 놀라운 말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응? 여러분 선한 일 하지 않으면 선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오늘 내 삶에 선행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행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제일 간단한 게 뭐냐? 구제의 삶이란 말. 구제. 구제는 뭐냐?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구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내 복 받기 위해서 믿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데 남이 눈에 들어오겠어 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산상수훈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무엇으로? 빛이 뭐냐? 굿디즈.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게 뭐냐? 선행을 통하라서. 너희 선행을 통해서. 성경에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게 빛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인류대학 가고 인류 기업에 취직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한 가지.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내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둘째는 뭐냐? 이웃을 향해 섬기는 삶, 선행을 하란 말이야. 선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어도 부어주셔. 너희들이 그렇게 빼빠지게 고생하는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거야.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 신명기 15장 11절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항상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신명기 어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두었다고 했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어.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네. 왜 우리 주위에 이 가난한 자들을 두셨느냐?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놔두신 거란 말이야. 믿음이 뭐냐 이 소리야. 믿음.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오늘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 교회에서 복 받았다고 뭐 부자 되면 복 받았다고 막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받았다. 그게 무슨 복이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산상수훈의 정답을 알려주셔서 내가 이미 너희들 산상수훈 할 때 한번 내가 리마인드 시키는데 이게 정답이야. 정답.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 할 일 안 하고 자꾸 남이 할 일을 갖다가 한다고 끄떡거리면 지는 지금 지 할 일을 안 해서 죽게 됐는데 남의 일 한다고 끄떡거리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러는데 일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 하실 일을 하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평생 그냥 머리 다 빠지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려요.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자, 하나님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 구분 못하면 일평생 너희들 고생하는 거 이제 머리 다 빠져버려. 잘 들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고, 의식주란 말이야.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자기가 뼈 빠지게 고생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해요. 염려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뜻이 뭐야? 그냥 알고 끝나는 거야?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부모님이 야 자식한테 너 뭐 필요하지? 그건 내가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있다는 말이 뭐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우리 할 일을 알려주셨어. 너희는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seek first. 제일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게 뭐냐?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 이거만큼 필요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모든 것 내가 다 더해주겠다.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의식주 해결하려면 머리 다 빠지고 불면증 걸려 죽고 근심 걱정으로 죽는단 말이야. 너희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너희 길을 개척하려고 해봐. 내가 지금 이 한국의 사정을 보고 오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소망. 무슨 재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다고 뭐 결혼해서 행복하냐? 평생 버둥거리다 살려고 발군치다가 다 인생 끝나더라 이 소리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의식주를 위해서 일평생 염려하고 발부둥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믿음이 뭐냐? 맡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아니야. 자식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 제일 믿음이 좋은 애들이요. 애기들, 어린이들. 하루 종일 까불고 놀아요. 때 되면 줄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세상에 내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눈만 뜨면 뭐하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뭐야? 천국 복음 전거하고 이웃을 향한 선행하고 그것만큼 편한 일이 어디 있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와도 모든 결정은 이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냐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면 안 하고 물질도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성김의 삶을 살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정말 놀랍다 이 소리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응? 그걸 못 믿어. 그리고 행하지를 못해. 행하지를. 응? 아유 뭐 다음에 돈 벌면 하지 뭐 지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응?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응? 과부의 동전 돈. 응? 그게 생활비 전부라고 생각.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응?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응? 하나님 그걸 보고 복을 주신다 이 소리. 응? 그 중심을 보고 복을 주시오.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돌아가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 이거는 구조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천국 복음을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면 이 땅의 문제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걱정할 게 없어. 이제 한국 가면 정말 구제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지만 1,000원도 괜찮아. 500원도 괜찮아. 내 형편껏 그들을 생각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사명. 천국 시민의 사명이야. 이 땅에서 해야 돼. 그저 자기 꾸미고 자기 즐기는 데는 아낌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불쌍한 이웃에게는 눈길도 안 주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그리스도인다. 정말 충격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 돌아가면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 걱정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두 가지에 집중하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 천국 복음 전 하나님 은혜 복음 전하는데 온 마음 기울이고 또 이웃은 내 마음을 다 해서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을 하면 내 먹고 살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거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데 믿습니까? 얼마나 편해. 하나님 다 해주신다. 믿으란 말이야. 이게 믿음이야. 딴 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사람도 그래.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내 말 잘 믿는 사람, 내 말 다 믿어주면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 없거든. 다 주고 싶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뉴질랜드 와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만 외워가도 너희 인생이 바뀌어. 위드가 nothing is impossible. 위드가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에게는 넘지 못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해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힘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좋아. 눈만 뜨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열심히 말씀 읽으란 말이야. 말씀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말씀의 능력. 철저히.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치는데 이제 한국을 향해서 이 사망의 골짜기로 지금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그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 하나님 시키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위대하게 복되게 다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